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네, 오늘 힘성경 강의 나움 30번째 나하그 인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니느웨가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방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6절에서 이제 9절 지금 쭉 진행이 되는데 니느웨 성이 이제 함락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제 왕족들이 모욕을 당하고 백성들도 같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니느웨의 멸망이 강들의 수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선언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나하르, 강의 그 샤하르, 문이 파타흐,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강 유역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이제 티그리스강 동쪽에 위치한 아주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죠. 근데 사네립이 니느웨 북동쪽에 코슬이라는 그 강에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댐을 건설을 했어요. 코슬이라는 강에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댐을 건설했는데 요 댐의 수문을 통해서 이제 니느웨에 물을 공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물을 공급받고 또 그 물은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주위를 이제 또 인공 수로로 이어져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요 강이 이제 이 성을 지켜주는 안전판 역할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요 문이 수로가 열리면 물이 한꺼번에 이제 터져 나오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성이 공격당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되는 거죠. 이게 잘 조절만 되면은 공격하는 자들은 공격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오히려 그걸 터뜨려 버림으로써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니네가 이제 세계 공격받을 때 물로 공격을 받아서 이제 멸망을 하는 그 영향이 좀 있었죠. 강들의 수문이라고 하죠. 강들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티그리스 강하고 이제 코슬강이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수문을 뺏긴 것 자체도 이미 방어선이 무너진 거죠. 이미 주도권을 뺏긴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터지고 그러면서 물들이 밀려오는데 마치 이제 적군이 밀려오는 그런 형국처럼 물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그 적군의 군사들도 물밀듯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자,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라는 거는 결국 물도 물이지만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게 그러한 문도 함께 열렸다. 이런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요. 기품의 샘은 태홈이라고요. 태홈 많이 본 단어죠?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할 때 그 태홈이었잖아요. 기품이. 예. 그 태홈은 이제 진리가 들어있는 곳,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 진리의 샘들이 샘, 마야안이라고 하는데 샘이 박하, 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15절에서도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예. 그게 이제 그 광야에서 반석 쪼갰으니까 호렙산 반석 쪼갠 일을 말씀하는 거죠. 광야의 반석을 쪼갰더니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태홈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 진리잖아요. 진리를 태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요. 샤마임, 하늘의 아룻바라고 해요. 창이 파타흐,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거는 그 세례를 뜻하는 말이죠. 그 말씀의 세례, 성령의 세례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이런 그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터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
이걸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거고, 홍수도 같은 의미란 말이죠. 예.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절을 잘 아는데도 세례와 십자가를 별개의 것으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세례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것 자체는 모형이에요.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로 세례 받는 건 성령으로 이같이 세례 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그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 나의 그 두 마음의 죽음. 예, 두 마음이 죽고 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예, 그게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죠.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십자가 죽음은 주님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주님이 죽는 거예요.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 주님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죽는 게 주님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잖아요. 함께 죽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 안에서 죽을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다는 건 내 안에서 내가 같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지 않는다면 내 안에는 주님도 없는 거고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일도 없는 거죠. 예, 간단한 이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재림하셨다, 이거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내가 부활하는 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 이게 주님이 부활하는 것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2장 20절 전반부에 지난 시간에 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쉬스타우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로마서 6장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쉬자오 함께 산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죽으시는 게 내 옛사람의 죽음인 거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게 나의 새 사람의 부활인 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새 하늘 새 땅 카이노스라고 했죠. 새 하늘 이때 새는 그러니까 카이노스는 원래 있던 게 새롭게 되는 걸 카이노스라고 한다고 했죠. 예, 없던 게 전에 없던 게 새롭게 나타난 건 네오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새 하늘 하면 카이노스 우라노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새 땅은 카이노스 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일은 천지가 개벽하는 내 밖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율법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고 그 새 사람을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라고 할 때는 처음은 프로토스라고 해요. 첫째라는 건데,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할 때 먼저 된 자, 장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프로토스가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율법이 없어졌다. 아페르코마이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옛사람이 떠나가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셔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데 그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를 지으신 일이고 새하늘 새 땅은 영으로 새롭게 된 나를 가리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일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율법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또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새 언약의 중보, 카이노스죠. 새 언약의 중보시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함께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첫 구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에 대한 내용은 바로 앞절에 나오겠죠. 그걸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흠 없는 자기를 드렸대요. 아모모스라고 합니다. 흠 없는. 모모스라는 말이 흠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아라는 부정적 부사가 이제 붙어서 흠 없는이 됐는데,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라고 하죠. 이게 뭄이라고 해요. 흠. 얼룩이라고 하는데 얼룩, 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못 드린다. 희생제물로 도살하지 못한다. 자바흐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이 있는 건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는 흠이 많아서 안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받으신단 말이죠. 하나님 무슨 까다로운 분이라서 이렇게 조금 흠이 있어도 안 받고 막 이러시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찾느라고도 힘들고 또 데려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받으신다. 주님만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다라는 거를 율법 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예, 압살롬이 흠이 전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죠. 예, 나무에 달려 죽죠. 예, 제물로 바쳐지는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로 돌아왔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느냐라고요. 피, 하이마, 피가. 피는 이제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하죠. 담은 화자하면은 달렉과 맴이고 구별된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리를 뜻한다고 했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요. 섬기다라는 말은 이제 라트리오라고 해요. 라트리오. 이게 이제 섬긴다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섬길 거리를 찾고 안 되면은 노력 봉사하고 안 되면은 헌금 바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흔히 아는데, 이게 명사형이 라트레이아예요.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번역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섬기는 어떤 일이 있나 보다라고 오해하기가 딱 좋은데,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거는 뭐예요? 성경 읽고 성경 해석 듣고 찬송하는 거, 이게 예배인가요? 예배는 입맞춤이라고 했죠. 예.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 그러니까 그 아들과 같은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주 예수예요. 퀴리오스 예수스가 같은 격으로 붙어 있어요. 주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호몰로게오. 요게 이제 시인한다. 그리고 이제 찬미한다. 이런 뜻인데, 요게 글자 자체는 호모 같은 로게오, 말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입맞춤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는 거. 이게 입맞춤이죠. 그게 주 예수를 이제 시인하는 거죠. 예. 그 아들을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그를 더 이상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더 이상 희생제사 드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전부 프로스퀴네오예요. 예배하다. 퀴네오가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 주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죠. 시인하지 뭐 하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주고 가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은 항상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받으면 그럼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받는다는 건 영과 진리,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는 십자가 진리니까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게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이게 참된 예배인 거죠.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그럴듯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만이 참된 예배인 거죠.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니까요. 그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니까 성령이 진리고 성령도 역시 진리잖아요. 깨끗하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치환하자고 했잖아요. 성령은 진리도 역시 그 십자가 복음인 거고. 자,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는 자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죠. 그 죽음이 그에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죽음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참된 예배인 거란 말이죠. 예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예배인 거예요. 성도 모든 말씀,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고 그 뜻을 따라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으면 그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일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화장실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궁금해하고 그 뜻을 알아낸다면 무슨 일을 하건 그거는 예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가고 그 뜻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데 마음에 믿으면 조건문이죠. 뭐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마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조건문이면서 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이제 피스티오라고요. 믿는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여기 호몰로게오가 수동태예요.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점점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이걸 알고 있지 하는 그 상황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시인한다는 거는 그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전 같으면 내가 절대로 이럴 수가 없는데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 자기가 또 죽는 거를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다니까요. 예. 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본문으로 가서요. 자, 왕궁이 소멸된다라고요.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는데, 이 왕궁이 소멸된다는 건 표면적으로는 물에 의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물에 의해서 성벽이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죠. 왕궁은 이제 헤칼이라고 해요. 헤칼은 요게 특이하게 이스라엘에서 쓰일 때는 성전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밖에서 쓰일 때는 이제 궁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왕궁이라고 하죠. 니느웨니까 왕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죠. 요게 이제 하나님께 쓰일 때 이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단치실 때는 성전이라고 이제 안 하시고 왕궁이라고 또 하세요. 그럴 때는. 자, 그리고 소멸된다라는 말은 이제 무구라고 해요. 무구는 녹다라는 뜻이에요. 예.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예. 간담이 녹더이다가 무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담이 녹더이다는 이제 의역인 거예요. 그냥 녹았다. 녹았다. 소멸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 배 아래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네. 소멸되리로다. 멸망한다는 거죠. 무구는 멸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블레셋은 우리고 우리가 멸망한다는 거는 뭐예요? 성도가 멸망한다는 거죠. 성도의 멸망은 십자가 죽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9장 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머리를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예. 자, 여호와께서 땅을 만져서 녹게 한다고요. 만진다는 말은 나가예요. 예. 낫다, 대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치다는 뜻도 있어요.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예. 관절이 이제 위골되죠. 예. 그때 친다는 말이 나가요. 그 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되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친다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주로 뜻은 대다, 다타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갖다 대는 거죠. 대면서 피가 묻는 거죠. 이것도 이제 나가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 아침까지. 보케르죠. 그 이제 빛의 아침이 될 때까지는 나가지 말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하프토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가의 역어예요. 70인역에서 나가의 역어로 쓰여요. 만지다 대다. 그러니까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요. 열병이 떠나간다는 거는 율법이 떠나간다는 거죠. 이거 이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된 것과 같은 일이에요. 자기의 주체성이 상실되는 거죠. 자기 율법이 떠나가고 야곱이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자기 발로 못 걷고. 자, 여호와는 땅을 만져서 아모스서예요. 돌아가서 여호와는 땅을 만져서 녹게 하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가잖아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됨으로써 땅을 치유하는 거죠. 녹게 하사. 치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구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게 치유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치유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고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예. 그 높게 하는 게 멸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는 거죠. 자, 시편 65편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부드럽게 한대요. 예. 그래서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단비로 부드럽게 무구하는데 그게 부드럽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싹에 복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은 멸망인데 비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리면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은 새 창조를 위한 멸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새 창조를 위한 멸망인데 사실은 그 멸망 자체가 새 창조인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이 곧 새 사람의 창조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제 그 멸망 이야기, 죽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곧 새 창조고 그걸로 다시 사는 부활이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인간들이 멸절된 것, 이 대홍수 사건과 같은 일이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일, 그것과도 같은 일인 거고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도 열린다라고 하잖아요. 아노이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도 아노이고라고 해요. 전부 파타흐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이게 전부 이제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열리는데 그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땅인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진리가 열린다는 거는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자, 7절로 가세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퍼하는도다. 예. 자, 6절에서는 이제 니느웨 성이 적군의 수공에 의해서 이제 함락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7절에서는 니느웨 성이 함락되고 성에 이제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제 표면적인 그런 해석이죠. 예. 자, 이게 이제 첫 구절에 이제 정한대로라고 하는데 이게 후차부라고 해요. 후차부. 이거 제가 이제 써놨죠. 왕후의 이름이다. 이게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왕후의 이름이다. 그리고 또 아수르의 우상으로 섬겨지는 여신의 이름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왕후 또는 이 여신이 끌려가는 거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녀들도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사제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수르의 이제 완전한 멸망 또 비참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계에서는 보는 거죠. 자, 근데 요 후차부라는 말이 이게 원형이 나차부예요. 나차부의 호팔형, 호팔 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팔형은 사역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게 하니까 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3인칭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글자 하나가 문장을 이루어요. 다른 설명이 없어도. 그가 서게 됐다. 서게 하심으로 서게 됐다. 어디에 섰다는 걸까요? 그가 서게 됐다. 자, 좀 이따가 보고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라고 하는데 이 왕후는 없어요, 사실. 단어 자체만 보면 갈라라는 단어 하나만 있어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차부 나왔고 갈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알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역이 심한 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걸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묘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보이는 대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단어 자체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니까. 자, 그 왕후가 벌거벗은다는 거는 갈라라고 했어요. 갈라. 이게 이제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유형의 몸이 되다, 포로의 몸이 되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끌려가니. 끌려가니는 이제 알라. 알라는 이제 올라가다는 뜻이죠. 창세기 28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예, 사닥다리가 서 있대요. 나차고요.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닥다리는 술람이에요. 술람은 살날에서 온 말이에요. 살날. 살날은 이제 높이다, 쌓아 올리다, 찬양하다요. 사닥다리는 높인 거예요. 쌓아 올린 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인 거죠. 예.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나 있는 그 사닥다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걸 연결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건 사자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오르내리는 거죠. 자, 이 사닥다리 서 있는 데가 이제 나차브라고 했죠. 이 명사가 이제 마체바예요. 기둥이란 뜻이에요. 기둥이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로 섰다는 거예요. 예. 그 에레츠, 땅인 나와 하늘을 이어주는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는 진리의 말씀, 십자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과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올려주는 것, 이거는 십자가 진리 외에는 다른 건 없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에게 이제 십자가가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땅 위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 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걸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죽어야지 하는데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게 해주셔야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여길 수 있게 해주셔야 그 죽음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너무 탓하지도 말고 또 남을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죽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절대로 못 죽어요. 오직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그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 뿐인 거고 넌 왜 그것도 몰라 그 죽음도 안 죽어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해 옛 모습 그대로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십자가 죽음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느끼시면 되는 것 뿐이에요. 자, 그 십자가로 그 하늘과 땅을 오가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창세기 35장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요. 예, 기둥, 마체바, 기둥을 세우고 나차부 세워요. 예, 세우는 건 마체바, 기둥,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를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은 이제 소재와 전제라고 할 때 전제는 이제 술 종류를 따르는 거 그걸 전제라고 해요. 그걸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18장 17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예. 압살롬의 비석, 마체베트라고 해요. 마체베트. 이게 이제 마체바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둥 같은 말이에요. 네. 그 조금 앞에 보면은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먼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연령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예. 요압이 이제 요아브예요. 예.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작은 창이 세베트예요. 막대기, 십자가 가지고 가서 예. 압살롬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라고 하는데 무기는 캐리예요. 캐리. 성전의 기구죠. 캐리가. 기구를 뜻하는 건데 이게 칼라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칼라는 종결, 멸망, 완전한 멸망 이란 뜻이에요. 칼라. 그러니까 완전한 종결, 완전한 멸망을 이루게 하는 기구라는 거죠. 그 기구가 뭐겠어요? 십자가죠. 예. 십자가로 그걸로 청년 10명이 10명, 계명, 말씀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죽인 것과 같은 장면인 거예요. 율법주의 이스라엘이 주님을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주도하신 거고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주는 장면인 거죠. 압살롬이에요. 샬롬의 아비, 평강의 주란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는 장면인 거죠. 자, 그들이 이제 압살롬을 옮겨다가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고 돌 무덤에 죽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주님이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네, 그래서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진리와 관련된 것들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남네시스라고 했죠. 그 의미를 지금 이제 압살롬의 죽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비석이라고 해요. 비석이 마체바, 기둥이란 말이죠. 욥기 12장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은밀한 것 드러내신다. 갈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은밀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흑암 속에 머물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이제 갈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진리를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죠. 계시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갈라란 말이에요. 그 이제 왕후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걸 갈라란 말이죠.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갈라다.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은 이시아다마. 농사를 시작했단 말은 이시아다마. 땅의 사람 노아라고 해요. 땅의 사람 노아 이시아다마. 그러니까 노아가 땅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할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할랄이라는 이제 동사가 먼저 나오고 할랄 노아 이시 아다마 땅의 사람 노아가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할랄이라는 단어는 시작한다는 뜻도 있지만 찌르다는 뜻이 있어요. 깨뜨다, 찌르다. 이게 히필형으로 쓰였어요. 히필형은 사역 능동형이죠. 찌르게 하심으로 찔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찔린 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 노아가 시작했다라고도 되고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가 이제 케렘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케렘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을 나타인데 이거는 창설하다는 뜻이에요. 세우다, 설립하다. 심다는 뜻도 있지만은 세우다, 설립하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게 이제 나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창설했다. 포도원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죠. 천국을 세웠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구절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갈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새 포도주, 새 술에 취해서 육의 몸을 벗었다. 이 지금 이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술은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죠. 새술을 먹고 육의 몸을 벗는, 십자가 죽음을 죽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또 하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 아페크디시스라고 해요. 요게 벗는 게 할례다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라는 거는 율법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다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뽑겠어요? 율법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벗는 거, 이게 할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벗으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벌거 벗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육의 몸을 벗는 거고, 요게 할례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그리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란 말이죠. 요게 이제 진리인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 몸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게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예요. 아포칼립토가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계시하다, 나타내다. 그러면 이제 갈라랑 이제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포칼립토 해주시면 그게 이제 아포칼립시스, 계시록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포칼립토, 나타날 그 영광, 독사인 거죠.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장차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죠.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거,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현재라는 말은 님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모든 고난은 카이로스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요즘 너무 힘들어 불경기야 뭐 이러면서 다들 힘들어 하는데 그걸 전부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뭐겠어요?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고난, 그 고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장차, 먼 훗날이 아니라 이제 이 장차를 이제 먼 훗날처럼 이제 들리잖아요. 멀리 장차. 그게 아니라 멜로, 곧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에이스 헤마스, 우리 안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아포칼립토라고 했잖아요. 이게 과거형, 과거 수동태, 이미 계시가 된 영광, 이미 나타난 영광을
물론 이제 미래에 봤지만 우리 안에는 지금 그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스포트라이트 뭐 굉장히 우러름 받고 찬송 받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거, 진리의 빛을 받은 상태, 그게 영광인 거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이미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빛을 우리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진리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인이란 말이에요. 님이란 단어가 아까 있다 그랬죠. 지금 카이로스. 너는 지금 받는 고난을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건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가장 큰 고난, 환난은 자기의 존재가 부정되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환난이라는 말이죠.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흰옷 입은 자, 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들었다. 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피란 말이에요. 피. 담이라고 했잖아요. 예, 진리의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는. 예, 주님이 죽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까지 담긴 게 피란 말이에요. 예.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진리로 씻어서 흰 옷을 입게 됐다. 흰 옷을 입게 됐다. 의롭게 됐다는 거죠. 의롭게 됐다는 거는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됐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두 마음의 율법이 아니라 한 마음,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을 갖게 됐다. 그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겪는 환난은 전부 말씀 때문에 겪는 일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디아호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립시스 그 고난과 환난이라고도 하죠. 환난과 박해, 디오그모스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 일어난다는 그런 이제 또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고 믿고 전했더니 탄압받고 뭐 환난 받고 박해 받고 이랬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성경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환난 박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이제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라는 성을 열심히 싸우면서 사는 거,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 이게 환난이란 말이죠. 성도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는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뭐가 없어서 괴롭고 어떤 일이 생겨서 괴롭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서 괴롭다면은 다른 사람도 다 같이 괴로워야 되는데 그거 없이도 멀쩡한 사람들 많잖아요. 전부 내 안에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의 판단에 따라서 그게 괴로움이 된 거란 말이죠. 전부 내 안의 일인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립시스가 환난에서 그 인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휘포모네, 경고히 선다, 인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휘포라는 전치사하고 모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메노가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동사, 머무르다. 그러니까 이제 경고히 선다라는 거는 뭐뭐에 의해서, 휘포, 뭐뭐에 의해서 머무르다. 거기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에 거하는 거, 그걸 이제 인내라고 하는 거. 단순히 참고 견디는 걸 인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불가능과 더불어서 그 은혜의 십자가 진리를 알아서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거죠.
자, 요 히포모네가 70인 역본에서 히브리어 미크의 역어로 쓰인다고 했죠. 예, 이거 많이 본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미크의 마임이라고요. 이게 이제 마임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함마임이라고 해요. 미크의 함마임. 예, 관사가 붙으면서 메임이 한 번 더 붙어요. 그래서 함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의 소망 이런 뜻이에요. 지금 모인 물을 미크의 함마임이라고 불러요. 그걸 바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율법의 바다잖아요. 율법의 바다인데 율법이지만 율법투성이지만 그를 미크의 함마임 물의 소망이라고 해요. 그 물의 소망. 그 물은 말씀이잖아요. 진리. 예. 진리는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에서 거하는 것. 그걸 이제 성도의 인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미크의 소망.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에이레네. 평강, 평화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안,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즉 진리 안에 있을 때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있으면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머물면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건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환난을 당해요. 지금 이거는 무슨 바깥 세상에서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시대가 있었지만 어디에서나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이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N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N호 코스모스. 세상 안. NMOE. 내 안. 이런 대조가 나오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으면, 율법 안에 있으면, 그러면 뭐래요? 들립시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 그 상태가 고난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의 상태. 자, 들립시스가 들리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압박하다, 압착하여 짜내다. 환란의 강도가 보이죠? 압착해서 짜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고난, 환란을 받는데 압착해서 뭘 짜내요? 예, 기름 짜고 포도주 짜죠. 예. 그 전부 성령이고 진리를 뜻하죠.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거, 환란이라는 거는 진리를 얻기 위한 그런 환란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에이스조에 생명 안으로 인도한다. 앞하고 인도하는 길이 좁다.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데 그 길이 이제 좁대요. 그 필레라고 하는데 길이 협착하다. 들리보란 말이에요. 아주 압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고난 받는 길이죠. 우겨쌈을 받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해요.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안 찾는 길이다라고 이제 흔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안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내 안의 일로 보면은 뭐예요? 이게 찾는 자라고 이제 돼 있지만 휴리스코인데 휴리스코 이제 분사형이에요. 휴리스콘테스라고 하는데 찾는 자도 되고 찾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내 안의 일로 보면 찾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휴리스코가 찾다 발견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때가 많지가 않죠.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거의 없잖아요. 올리고스. 예, 아주 적다는 뜻이에요. 거의 없다. 예.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고 또는 무시하고 모욕한다 그랬죠. 저주하고 네케바의 의미. 예. 그러한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싸워. 이게 너희는 승리할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죠? 전부 내 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상은 나란 말이에요. 나를 이긴단 말이에요. 담대하라는 건 그럼 뭐겠어요? 세상 나가서 이제 막 싸우고 전쟁하고 타종교인 이기고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 이겼다라고 하는 거고 담대하라는 건 뭐겠어요? 어, 싸워의 대상은 나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는 세상과 맞짱 뜨고 용감하게 잘 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 잘 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 없는데 사랑 안에 못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센 척하는 사람들 보면은 알고 보면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사랑 안에 없으면 그런 행동이 나와요. 거친 행동이, 거친 표현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사람의 근본은 물고기에 비유했었잖아요. 가그. 물고기의 의미가 두려움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물고기의 속성이 사람의 속성을 이제 비유해서 우리를 물고기 같이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박국서에서. 그 물고기가 몰려다니고 많은 알을 낳고 이 율법적 행위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전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표현이란 말이죠. 자, 담대하라고 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이겼으니까 너는 이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죽음 잘 죽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죽도록 충성하라도 이제 죽어서 믿으라라고 그런 말이라고 했죠. 예. 자, 장차 이것도 이제 멜로예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너는 지금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마귀가 지금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라. 이게 이제 에크예요. 에크. 너희로부터예요.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서 나온 마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 율법에 갇혀있는 상태가 옥에 갇힌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 페이라조라는 거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 열의 날이죠. 예. 계명의 날, 계명의 때. 그러니까 날은 욤이고 욤은 빛이라고 했죠. 오르. 진리의 빛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실 때 그때가 낮이잖아요. 빛이 없는 어둠이면 밤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모르는 성도를 가르쳐서 빛의 아들로 만드는 교육 과정인 거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이렇게 양육해 가시겠다고 하는 거죠. 교육의 과정인 거예요. 모두가 밤에서 출발해서 아침으로 가고 있는 거죠. 10일의 환란, 열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환란, 율법의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상태의 성도에게 그 진리의 빛을 주심으로써 환란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겪는다는 말이 환란을 받는다, 겪는다 이런 말이 에코예요.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억지로 앵겨주는 게 아니라 원래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거란 말이죠. 환란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거란 말이죠. 성도에게 주어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율법 상태에서는 모든 게 환란이니까 환란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환란이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그건 전부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거, 이제 그걸 잘 이해하면서 모든 일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고 의아해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부 가장 좋은 걸 주신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필요한 일이라는 거. 뭘 위해서?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 가장 좋은 것들로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그게 환란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11의 환란.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을 위한 환란인 거죠. 예, 성도가 겪는 환란은 전부 말씀 때문이라고 했어요. 박해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하잖아요. 예, 다 같이 일어나는 일인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 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박해한다는 말은 디오코예요. 뒤쫓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티스, 메 디오코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뒤쫓는 게 무엇이냐 이제라고 하는 거죠. 예,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물으신다고 했죠. 무엇이냐? 그게 뭔지 알아. 예,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쫓아가면 디오코하면 그게 주님을 박해하는 일인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을 두 마음으로 율법으로 보면 그게 박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매일 박해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2000년 전에 한번 그 십자가의 율법주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 이스라엘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사울처럼 일상에서 그 하나님 말씀 주님을 선하게 두 마음으로 받으면서 계속 이건 고난이야 환란이야 이러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받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주님을 박해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런 일인 거죠.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예. 요게 이제 오르죠. 오르. 진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정오라고 하죠. 정오는 헤메라 메소스라고 해요. 날 중간이라고 해요. 한낮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창세기 43장 16절에 보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하죠. 정오에. 이게 이제 초하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받는 정오에 주님과 함께 참된 양식 먹는 거, 빛을 받는 게 양식 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빛을 주는 거, 이게 이제 진리를 깨닫는 거고, 일상의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사건들이 다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깨닫고 주님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는 그러한 자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이게 환란이야, 고난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죠. 본문으로 가서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원문을 보면은 이제 나차부란 단어 나오고 칼라 나오고 알라 나온다고 했죠. 이 나차부가 호팔 완료형이라고 했죠. 이제 사역 수동태고 주어가 따로 나오지 않지만 3인칭 남성 단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주어인 거예요. 그리고 갈라는 푸알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3인칭 여성 단수가 이제 주어예요. 그리고 알라는 이제 호팔 완료형. 호팔 완료형이 사역 수동태고, 그리고 이제 푸알형은 여기 수동태 강조형이에요. 뭐뭐 하게 됐다. 반드시 뭐뭐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라고 하는데 이게 직역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정한 대로 나차브 그가 세우심으로 세워졌다. 그가 주님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로 세워졌다. 그리고 갈라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이게 갈라잖아요. 갈라. 그 여자가 벌거벗겨졌다. 그 여자는 우리죠. 우리가 율법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죠.
그 노아처럼. 율법의 옷을 벗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끌려가니, 요게 이제 알라. 요게 올라가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번제로 바쳐지는 거. 그걸 이제 알라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번제는 올라라고 했고, 요것도 3인칭 여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이제 의미로 이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요.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라고 해요. 시녀는 아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알레바브라고 해요. 레바브가 마음이에요. 알은 이제 뭐뭐에 대하여. 가슴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의미가 있으니까 마음에 대하여 타파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는데 이게 분사형이에요. 치는, 마음에 대하여 치는 비둘기, 요나의 소리, 콜 이제 앞에 캐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처럼 나하그가 인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니까 역시 조금 다르죠. 예. 비둘기 같이가 아니라 이제 비둘기의 소리처럼 슬피 운다라고 했는데 운다라는 말은 없어요. 나하그, 예.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한다는 것도 동사가 아니에요. 분사형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하는 아마, 시녀가 되는 거죠. 명사문장. 요나, 비둘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8장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라고 해요. 까마귀는 오레브라고 해요. 에레브란 말이 저녁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레브와 에레브는 같은 글자예요. 네, 같은 글자고 전부 이제 율법을 뜻하죠. 네. 자, 그리고 까마귀에 이어서 비둘기가 나오는데 비둘기는 제물로 바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하다고 하죠. 주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하는 거는 뱀은 장대에 달려서 죽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을 죽는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는 건 아케라이오스라고 해요. 아케라이오스, 순결한. 케란님이라는 단어가 섞다, 혼합하다는 뜻인데 그 앞에 이제 부정적 투사 아가 이제 같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케라이오스가 됐는데 아케란님이가 섞다 혼합하다잖아요. 그게 에레브의 의미죠. 저녁의 의미. 그래서 아라브라는 말이 섞다 혼합하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저녁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레브가. 섞이지 않은 거, 율법이 아닌 게 순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깨끗하고 섞이지 않은 것, 순전한 말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하죠. 성령도 깨끗하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치안에서 일자고 있잖아요. 자, 그 비둘기란 말이에요. 자, 시녀들은 아마라고 하고요. 아마는 파자하면은 알레프와 mem이죠. 알레프와 mem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사무엘하 2장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라고 해요. 암마라는 이제 산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이 지명인데 이게 어머니의 의미예요. 암마는 이제 M하고 어원이 같은 글자예요. 어머니를 뜻해요. 자, M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지금 아마를 하나님 말씀으로 취환해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대하여 두드리는 그 성령의 소리처럼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죠. 성도는 이렇게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십자가 죽음을 죽고 율법의 겉옷을 벗는 거죠. 그러고 번제로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린다는 완전히 불태우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지는 거죠. 그 아들이 태어나는 걸 성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로 태어나신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